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당하고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그대로 외면하게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내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담아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굳세게 하여, 그것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여기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땅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삶의 방편이나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굳세라, 강하라 바로 그겁니다. 강하고 굳세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있어서는 강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명자라 이것이, 사명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사명자답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반드시 내가 스스로 강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스스로 굳세지 아니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교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서야 할 자리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설 자리를 바로 알고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알아차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앉을 자리에 앉지 못하고 누울 자리에 내가 눕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바로 서야 하느냐, 어디에 바로 서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야 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더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굳세어지고 스스로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오늘 우리는 알아차리고 정말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데 무엇에 서야 되느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남자답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오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용맹으로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씩씩하게 오늘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거의 말씀입니다. 믿음 위에 서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는 망해버리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멸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킬 것이 있는데 무엇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고,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오늘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믿음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든 간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힘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야 되기는 서야 되는데 어디에 서느냐? 믿음에 굳게 서야 돼.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안석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다 했으니 바로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을 중심해서 믿음이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오늘 천국도 흔들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흔들려버리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굳게 서는 믿음이고 이것이 강해지는 믿음이라 이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만큼 강해야 됩니다. 믿음만큼은 굳세야 된다 이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야 된다 이것이고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거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나의 인생을 그야말로 인생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또 나로 하여금 생명을 부여해서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죠. 그 영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에 서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굳게 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흔들려버리고 만다 이것이 내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리고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굳게 설 수가 있느냐? 온통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버리면 하나님 굳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강하고 굳세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있으면 어떻게 굳세어집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 전폭을 그 말씀 위에 두고 오늘 믿음이 날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 오늘 우리는 서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말씀하면 기도가 플러스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외치고 말씀하는데 기도가 없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강해질 수가 없고 거둬질 수가 없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대한 그 힘이 기도의 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해서 어림없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안겨주고 그 말씀이 내게 기적을 안겨주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정신을 차리고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도록 그 은혜 속으로 아예 들어가서 그 은혜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강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면 그것이 바로 굳세게 서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로 있잖아요. 수르바벨아 너는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너는 굳세게 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걸 믿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에 오늘 굳게 서야 된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영이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나니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나 이거지. 그 언약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지.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오늘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고 이 언약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다루고 힘있게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야 할 이유와 조건이 넉넉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서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너진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이거 참으로 절망적이란 말이요. 그 많은 솔로몬 시대에서는 그 많은 성전에 짓기 위한 문자와 여러 가지를 이웃 나라에서도 막 들어오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차고 넘쳐나서 금으로 성전을 지을 정도로 이와 같이 풍부했는데, 자원이 풍부했는데, 바벨론 도로 생활에서 와서 그 안에 보니 이거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약속의 말씀이 이어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만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날 기분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것이 보이느냐, 너희에게 이것이 보이느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 영광은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한 성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전 영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하는 이 말씀,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라에 보배를 보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라가 진동하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구구절절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가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중에 참 보배가 되셔서 오늘 이 보배를 이 땅에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렇습니다.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오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점에서 오늘 우리는 가슴크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계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굳게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서야 할 자리로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진정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그 보배로운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주 안에 굳게 서라. 빌립보 4장 1절에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오늘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 안에 서는 일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의 사장님도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사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시키는데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시대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영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전 영광보다 보배를 주셔서 참으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중 영광입니다. 나중 영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보배 중에 보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보배, 세상 만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보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보배 중에 보배요 첫 보배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조건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예수 안에, 주 안에만 머물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했으니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귀하다는 것.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역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에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점령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주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를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풍성이 젖어서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의 생활이, 날마다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하는 생활, 믿음으로 실천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우리의 실생활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도 상급과 먼 자리에 머물지 않았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주님만을